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축복하셨나요? 말로는 축복이지만 들으라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알잖아요. 연약한 것도 알고. 그런데 잠재적 죄인으로 여겨가지고 자꾸 축복하기보다는 알아들으라는 소리, 이거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붙들어 매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힘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올해 지난주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해서 저주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축복의 지파로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땅 한 평도 받지 못했고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의존해서 살아야 됐지만 오늘 레위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지만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제약받는 게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멘 하시네요. 그렇죠? 영적 레위인들로서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그가 선언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마다 열매가 맺히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계속 대적하면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레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상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레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11조를 내더라도 일할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남들 다 누리는 건 못 누린다 하더라도 땅 한 평 없어도 내 집 없어도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도 하는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레위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저주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레위가 한 거 알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 시몬과 작당해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죽이고 다 죽여서 결국은 그 혈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 당할 뻔했던 큰 실수를 범했던 게 레위였잖아요. 근데 레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는 틈에 또 우상 숭배하고 저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합리화하면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음란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라도 살리려고 너희들 빨리 우상 숭배하고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고 간음했던 거 회개해라. 내 편으로 빨리 나와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레위가 앞서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레위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레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리를 행했던 같이 작당했던 시므온은 끝까지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시므온은 거기서 저주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한때는 형 시므온과 작당해서 살인자요, 살인교사자요, 간음자요, 우상 숭배자요, 집안을 망하게 할 뻔했던 큰 실수를 범했던 레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것은 모세는 축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를 축복합니다. 그 레위가 회개함으로 나왔을 때 레위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남은 지파들의 축복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레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입니다.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축복입니까? 죽지 말고 살기만 해라. 사라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같이 살고 있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또 특별히 루벤은 누굽니까?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정실부인 조광지처 레아의 4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을 낳은 2아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해 낳은 또 이 아들과 합쳐서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장자예요. 그러니까 대종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루벤은 그냥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라지지만 않기를 바란다, 이걸 축복이라고 받을까요? 루벤은 어느 순간 장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벤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다 놓고 예언하고 축복하는데 루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물을 담은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팔팔 끓여봤어요. 물이 막 끓으면 어때야 돼요? 불을 끄든지 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벤은 자기 기질대로 다 해버립니다. 내가 장자라고 자기 기질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그 물이 끓어 넘쳐버립니다.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계속 분노합니다. 자기 기질대로, 계획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자 물이 끓어 넘칠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물마저도 다 타버리고 바닥이 나버리는 것이죠. 루벤의 기질이 그랬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루벤이 장자지만 그가 성장하고 하는 행동을 보니 루벤은 물에 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외모가 아주 정말 멋있고 남보다 탁월했다는 거죠. 그냥 얼굴 천재, 막 몸매 천재, 막 이런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경쟁력이 있고 지력이 좋고 능력이 있다.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물의 끓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여 주신 장자로서의 월등함과 위풍과 지혜와 권능과 그 권위들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데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루벤은 자기 기질대로 다 해버리면서 결국은 다 쏟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장자로서 받았던 그 신뢰마저도 다 쏟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루벤이 지나가면 야 저봐 우리 집안 장자 아니냐. 아니,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 대종선 아니냐. 바로 외모만 봐도 위풍이 정말 월등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정말 장자답지 않냐. 그랬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신뢰까지도 다 쏟아버립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즉 자기에게는 서모 그래도 어머니거든요. 서모였던 비라의 침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건 아버지 침상이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루벤은 끓는 것 같은 자기의 정욕과 혈기와 기질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통간하고 타락한 것만 해도 큰 무서운 죄이지만 그게 누구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루벤은 기고만장하여서 권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서 권위의 그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게 된 것이죠. 선을 넘어 올라가야 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까지 올라가며 끓는 물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루벤이 이렇게 물른 끓처럼 기질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부인과 통간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 내게 세우신 합법적인 권위 그 부모 그 권위에게 선을 넘어 부정하게 대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였어요. 그런데 웬일로 루벤이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차마 그 아들 루벤을 축복할 수 없고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나 죽고 나서 장자의 권위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야곱은 루벤을 축복할 때 장자의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루벤을 축복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축복합니까?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안에 루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축복할 수 없었지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벤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죠? 6절에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죽이고 싶은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한 루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루벤을 향한 축복이 뭘까요?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린 세월이 수백 년인데 진정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장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권세, 잃어버린 존경 뭐 이런 걸 회복시켜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루벤에게 잃어버린 장자의 특권과 위풍의 권능과
그 탁월함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세요.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그저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왜 그럴까요? 루벤의 기질은 또다시 장자의 권위를 주고 그걸 맡겨놓으면 또다시 끓는 물처럼 다 쏟아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루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루벤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루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끓는 물과 같은 기질이 그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안정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낮춥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없어도 그 자리에 없어도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루벤은 명목상 장자였습니다. 한때 자기가 장자였어요. 지금도 제일 연장자예요. 그렇지만 루벤은 모세의 이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안정을 찾고 예배하며 이제는 그는 조용히 충성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것이 루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실제로 루벤 지파에서는 일 후로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고 루벤의 장자의 특권은 자리는 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 이후로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맞는 기질을, 그에게 맞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끓는 물들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의 네 아들이 있었죠. 루벤이 첫째였고, 시므온이 둘째였고, 셋째가 레위였고, 넷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벤에게 있었던 장자의 특권을 둘째 시므온에게 주지도 않고 레위에게도 주지도 않고 가장 어렸던 막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순서대로 주지 않고, 우린 장유유서라 그러잖아요. 또 교회는 오래 먼저 온 순서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막내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을까요? 야곱이 바라봤던 유다는 이랬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막내인데, 사자 새끼인데 유다가 사냥을 나가서 움킨 것을 찢고 그 위에 딱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뭐죠? 먹어야 사는데 형들은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자기의 기질대로 능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쏴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그럴 때 막내 유다가 가족을 위해서 사냥을 나가요. 어린애가 일을 하러 나가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없었겠어요? 자기 생각 없었겠어요? 형들이 안 하니까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린애가 사냥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을 해요. 근데 그것을 움켜요. 찍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왜요? 사냥을 했더니 이리들이, 들깨들이 새끼 사자가 사냥감을 잡고 있으니까 쉽게 보고 빼앗아가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냥감 위에 딱 올라가서 버티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엄마 거야. 이거 먹고 우리 형이 공부해야 돼.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이거는 1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줘야 돼. 움키고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마치 그 모습이 어때요? 새끼 사자인데 마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이건 뭐죠? 그 집안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죠?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그 일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형들도 안 하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가 나서서 그걸 지켜내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약속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진정한 왕을 뜻하죠.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그 사형제 중에서 장자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지파의 지도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지도력을 맡기십니다. 이런 유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이 유다 지파를 볼 때, 유다 지파를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유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다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워진 유다의 의견을 들으십니다.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목소리를 키우고 이 논리 저 논리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의견을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기도를 듣는다. 유다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유다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때에 대적을 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왜냐하면 유다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유다를 세우십니다.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지도력이 있고 자기가 지도자로 인정만 받기 위해서 밥 좀 많이 사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돈 봉투 좀 돌리고 밀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정치인들이라, 그것도 나쁜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진정한 지도력은 어려울 때 책임지는 자입니다. 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고 눈치 보고 줄 서고 계산하고 발 빼고 있을 때에 새끼 사자가, 이것은 우리 가족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있어야 레위 지파가 사역을 감당해. 이러면서 그 어린 새끼 사자가 사냥한 것을 꽉 움켜쥐고 끝까지 지켜내고 마치 암사자처럼 숙사자처럼 싸우고 책임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축복을 주십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군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누가 나섰습니까? 사울왕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파들도 나서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레아의 내 아들이었던 큰형 루벤도, 둘째 형 시므온도, 셋째 형 레위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었고, 누가 나가나 한번 싸우나 보자 계산하고 있었고 간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 안에 경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나가서 싸우다 골리앗한테 죽으면 경쟁자 하나 없어지네. 괜히 나가서 피 볼 일 없지.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중에 7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새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책임지지 않는데, 다 눈치 보고 간 보고 있고 몸살이고 있고 발 빼고 있는데 달려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 그 특권이 주어지길 원합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려운 일일수록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선교를 가도 얘야, 너 어리니까 그냥 가서 형들 누나를 따라서 하는 것만 해. 힘들이 있으면 나서지 말고 아야 조심해야 된다. 그냥 뭔 일 날지 모르니까 몸살이고 있어. 잘 봐. 그냥 잘 갔다 오기만 해. 이게 아니라 얘야, 네가 젊다는 게 뭐냐, 어리다는 게 뭐냐, 힘들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맡아서 제가 해볼게요. 책임지면 나서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거기 형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가시고 선생님들도 가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른들도 많으니까 다들 피곤해하고 짜증날 때 네가 거기서 재롱도 부리고 적극적으로 손도 들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유다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야곱이 사실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서열상 야곱의 네 부인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바로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서열상 가장 약한 자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막내 아들 12번째 베냐민을 보니까 딱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내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보편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 근데 어떤 막내는 그래요. 하도 사랑을 많이 받고 막내라 그런 건지 자꾸 물어뜯어요. 눈치 없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꾸 물어뜯는다고요. 이기적이에요. 막 자기 것밖에 막 몰라요.
근데 야곱이 볼 때 베냐민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막내로 커가지고 늘 물어뜯고 다니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는 그냥 막내라고 도움 다 받으면서 정말 필요하고 힘든 일이고 희생할 일이 있을 때는 전혀 나서지도 않고 딱 일인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거죠. 얌체 같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처음에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그런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일이었는데 저녁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볼 때 얌체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자꾸 나를 물어뜯는다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고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베냐민 지파를 보내드리는데 저 이리 같은 애 처음에는 엄청 물어뜯을 텐데 엄청 얌체같이 굴고 이기적일 텐데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처럼 나중에는 물건을 움킨 것을 나누는 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 왕후 여러분의 딸들이 다 에스더 왕후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왕비 아닙니까? 에스더 왕후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중에 특별히 간택되어서 수많은 경쟁을 이기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철부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너 그냥 한때는 노예였다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모함을 당하여 죽을 유익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왕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왜 네 안위만 생각하고 그 왕후의 자리만 누리고 왕관 쓰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그것만 누리고 있느냐. 너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뼈를 때리며 책망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왕궁에 있다고 너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거기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눈치 보고 몸살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대신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데 너 왜 지금 그거 누리고만 있고 이기적으로 있고 몸만 사리고 있냐. 뼈를 때리며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너랑 똑같이 예전처럼 같은 노예 출신인 줄 알아? 나 왕후야. 어디다가 같이 들이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는데 저녁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베냐민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냐민 같은 사람 볼 때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처음에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자였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딱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다니고 고소하고 심판대에 올리고 10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고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물어뜯는 1위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요? 네가 성도들을, 내가 보낸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내게를 한 것이다. 그때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게 다 율법이었고 나의 교만이었고 의였구나. 내가 이리처럼 물어뜯고 다녔구나.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다시 한번 시력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이제 저녁에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면서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주셨던 베냐민의 축복,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베냐민의 축복은 에스더에게, 바울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같은 자가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내가 베냐민과 같습니까? 그럼 이제는 움킨 것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베냐민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가? 이리가 어떻게 하면 양이 되는가?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얌체짓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 사람 누가 가만 놔둬요? 끝까지 참아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이 그 곁에 안전히 살겠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베냐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베냐민이 이리가 양될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내가 떠나든지 누가 그 사람을 밀어내든지 같이 못 있어요. 그러나 베냐민이라 하더라도 이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면 양이 됩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12절 하반절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 막내를 목마를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까지 목마를 태웠어요. 네. 그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제 키도 줄어드는 것 같고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태워줬더니 계속 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베냐민 같이 철없는 이리 같은 사람들은요, 기다려주되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루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베냐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이고 얌체 같고 배은망덕하고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 그거 다 받아줍니까? 왜 우쭈쭈 해줍니까? 새벽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고 왜 설득하고 권면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약해 보이고 막 이럽니까? 왜 우쭈쭈 합니까? 목사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깨에 목마르라도 태워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베냐민이 성숙하게 됩니다. 베냐민에게 약속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요, 너무 많이 나누는 분 됐어요. 양 같아졌어요. 보이지 않게 무명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나 하는데 왜 너 안 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함께 계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베냐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며 사랑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그 막내가, 베냐민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합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버리고 우리끼리 성전 만들자. 꼭 뭐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세우신 이 다윗 왕권의 유다 지파의 하나님 세운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마리아에 성전 만들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때 가장 약했던 막내였던 베냐민. 형들이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유다 지파잖아. 다윗 왕이고 그 후손이잖아. 왜 저러는 거지? 베냐민 지파만 홀로 남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리 같은 자가 1000명을 먹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리 같은 자가 사람들 상처 주고 빼앗았던 자들이 오히려 강국이 되게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파는 버림당한 것인가? 어떤 지파가 보이지 않죠?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시므온은 레아의 둘째 아들로서 큰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형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그다음 그건 당연히 내 순서지. 그러면 내가 둘째인데 12명 중에 둘째가 나잖아. 루벤 아니면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벤은 특별히 둘째였지만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한 또 자기 힘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절대 위는 안 챙겨요. 시므온은 그 형 루벤이라든가 그 아버지 그 권위들은 챙기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밑에는 철저하게 챙겨요. 그래서 시므온은 누구를 챙깁니까?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레위를 특별히 챙깁니다. 레위와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레위와 함께 그날도 같이 함께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다가 불행한 소식을 듣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의 연모함을 받고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이 시므온과 바로 밑에 동생 레위와 작당하여 가서 세겜 땅에 가서 그 족장의 아들만 끌어내서 징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급습해서 기습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화가 풀릴 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작당하여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더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집안 전체가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야곱은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시므온에 한해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함께 작당하여 같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았던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한꺼번에 저주를 해버렸어요. 축복을 하지 않고. 근데 레위는 그때 모세의 회개 요청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시므온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가타게 빨리 회개하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진멸당한다. 근데 끝까지 시므온은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세겜성의 아들이 내 동생을 욕보였으니 세겜성의 아들도 죽임을 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겜성은 다 한 통속이니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나를 저주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모세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것이죠. 결국 시므온은 끝까지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광야에서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모세는 시므온을 드러내놓고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 그것을 공개적으로 축복하게 될 때는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시므온의 말도 일리가 있었나 보구나,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결코 시므온을 공개적으로 축복하지 않고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들은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는 축복할 수 없는데, 빼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말씀을 아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모세가 시므온을 공개적으로 축복하지 못해요. 누가 보면 축복의 대상에다 뺀 것 같잖아요. 왕따시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시므온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함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내게 정말 밟히는 한 사람이 있다. 부모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와 같은 한 지파가 있다. 시므온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면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나 없어도 시므온 자손들을 위해서 그 가족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 주어라. 그리고 그 가족 숫자들이 필요한 것들, 그 기업은 유다 자손 안에 속해서 그 기업 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어라. 개인적으로 따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의 사남매 중에 사형제 중에 막내였던, 그러나 지도자였던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을 인치실 때에 12지파 모두가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습니다. 1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바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가 이게 1만 2천이잖아요. 12는 완전수요. 10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은 그 지파 중에서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게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할렐루야 축복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우다가 제사장에게 죽임당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추십니다. 어디에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감추심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끊어진 것 같았지만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므온 지파는 결코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끊어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흩어지니까 끊어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끊어져야 마땅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1만 2천 명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수대로 그 기업을 분깃을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그런 한 시점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부활의 날에 구원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게 시므온 아니겠어요? 끝까지 버티고 대적하고 했던 게 시므온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작당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고집피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거절했던 게 시므온인데 모세 정말 축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시므온을 축복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누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해봤지만 결코 이리가 양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코 시므온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오실 그분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참은 것입니다. 딱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싶은데, 저주해버리고 싶은데, 무시해버리고 싶은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으며 12지파를 힘을 다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야곱의 축복의 한계들, 그 안에 담겨있던 저주들이 더 이상 가나안 세대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축복하며 율법의 저주를, 그 부모들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축복하며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주 예수만이 모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만이 축복하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